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46장 전체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4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더 본문을 읽어가면서 명확히 파악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벨, 느보 이런 말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신으로 섬기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벨이 엎드러졌다, 느보가 구부러졌다, 그 말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신을 섬기지 않았던 시절이 없었던 것이다,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아마 전쟁 역사다, 전쟁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출동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뭔 줄 아세요? 군인들이 행군하잖아요. 행군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누가 먼저 나가요? 기수가 나가요. 기수가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부대원들이 쭉 따라 나갑니다. 기수가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 부대의 상징, 그 부대의 명예잖아요. 그 깃발을 뺏기면 지는 거야. 그래서 각 나라가 전쟁을 나갈 때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겠어요?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싸우지만 사실은 그 내면은 누구의 싸움이야?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신들의 싸움이야. 사실은 전쟁 역사를 보면 거의 종교 전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종교 전쟁이 이퀄 신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자기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먼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대단한 힘을 과시했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인 벨이라 느보가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중국 같은, 러시아 같은 그런 대단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꺾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짐승과 가축이 끄는 수레에 실렸다 그 말이죠. 한낱 지금까지는 우러러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뭐밖에 안 됐어요? 그냥 쓰레기장으로 가는 짐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느보와 벨이 전락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떼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뭐가 됐어요?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난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얼마 후면 통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기념으로 몇 개는 남겨놓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거 다 놔두겠어요? 아니지, 다 부수지. 누가 부수겠어요? 우리가 안 부숴도 자기네들이 부수지. 여러분, 러시아 구소련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막 큰 동상들 막 넘어뜨리는 이런 거 TV에 나왔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날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러면 지금은 막 아주 멋있게 막 가서 막 깨끗하게 닦고 관리해서 기가 막힌 동상으로 서 있지만, 그날에는 뭐예요? 다 쓰레기지. 다 치워내야 할 거 아니에요? 치워내려면 뭐가 필요했지? 옛날에는 짐승이 실어냈지만 지금은 뭐가 필요했어요? 트럭이 필요하지. 트럭이 실어가는 짐에 불과할 거라는 거라. 근데 옛날에는 짐승이 했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뭐만 줬어요? 그게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짐승들을 피곤하게 할 정도로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뭐더라? 짐짝에 불과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어때요?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신과 함께 그 신을 숭배하던 모든 사람들, 신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 강한 나라야,
우리가 헤게모니를 가졌어 라고 했던 그들도 다 그냥 잡혀가고 마는, 어디로 잡혀가요? 이제 메데파사로 끌려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것처럼 자기들이 이제 반대로 포로 신자가 돼서 메데파사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얼마나 문학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출산되는 그날 누가 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거야. 이야, 얼마나 대단한 감동이에요. 그리고 네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를 업었다고.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안았고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업었다. 업기는 고개가 안 돼서 못 업을 텐데 하여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안고 업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종살이하는 그런 딱한 신세가 됐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누구냐면 말이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업었던,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런 존재들이란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렇게 사랑했었어. 역시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태어날 때만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안아주고 업어준 게 아니라 언제까지? 늙을 때까지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누가? 하나님이 지금 품고 계신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이고 다 어른이 돼가지고 징그럽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너희들의 포로의 자리에서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거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거나 비슷한 다른 신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어때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사왔더라도 야 나 좀 도와줘 라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어때요? 움직이지도 못해. 그냥 갖다 놓은 구워다 놓은 그냥 보릿자루야.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뭐해요? 응답도 못하고 고난에서도 어때요? 구하여내지도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존재가 너희들이 돈 들여 사온 우상의 실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뭐해라?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강대국이 섬기는 기가 막히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지라도 그 우상을 막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막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신이 누구니까? 나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걸 믿고 뭐가 되라? 장부가 되라. 우리 사라이 대장부가 되라 그러잖아요. 용감한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부터 뭐가 돼야 돼요? 장부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요. 나는 장부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날부터 알려준 이 말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리멤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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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은 뭐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부모의 기쁨은 뭐겠어요? 우리의 기쁨이죠. 나는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잠깐 누구랑 했는데 제일 유행가 가사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걸 가지고 뭐 그리 욕심을 내나 이런 의미의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돈이나 이 어떤 귀중한 것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돈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면 열심히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 내가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유행가 가사를 작시한 사람은 내가 볼 땐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응?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가지고 가 그걸. 내가 아는 오늘 또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나랑 한두 살 정도 차이 났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비슷한 분들이 좀 근데 많이들 돌아가세요. 근데 오늘 또 그분도 이제 큰 병에 걸려 있다가 혈액암 4기인데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 가지 큰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죽기 전까지 막 일을 했어. 왜 일을 했겠어요? 죽는 줄 알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새끼들 자리 잡는데 조금 보탬이 되게 해주려고 하다가 정말 의사가 예견한 대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설사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서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대략 누구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자녀된 우리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 말은 내가 기뻐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거야. 오늘 여기서 이 본문 하나 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거 기뻐요 라고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면 나 너무너무 기쁘겠어요. 그러면 알았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지. 훨씬 더 크게 들어주시지요.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어때요?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그 바벨론의 동쪽에서 사람들을 메데파사를 들어서 이들을 공격해서 이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라. 하나님께서 한번 뭐 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뭘 세우셨으면? 계획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시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잖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필히 기필코 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지나가는 말씀이라도 말씀을 한번 하셨다면 그것은 꼭 어떤다? 이루어지고 시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이 완악한 자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뭐하지 않을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돼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나면서부터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고생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시겠어요?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시죠.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최고의 보물이야. 여러분, 어떤 사랑의 편지가 이보다 더 정말 감미로운 사랑의 편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가 막힌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편지를 받고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시행하시는 그런 우리로 여겨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을, 그리고 우리를 정말 어릴 때부터 언제까지? 늙을 때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정말 넌 나의 영광이야 라고 극찬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신다. 이 하나님이 내 모든 일생을 책임지신다. 이 하나님 계셔서 나는 좋다. 나 이 하나님께 날마다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래 하는 그런 각오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